예수의 제자가 되리 이 어린을 내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리 몸을 두 손을 들고 잡음을 만지오니 오래 주님 낮은 걸어 충성하게 하소 가슴에서 나무와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라 이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워 두 손을 들고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내 이름을 불러줄 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이론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된 걸 믿으면 박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오늘 얘기야. 너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남을 저주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언어라는 건 예술이에요. 예술이라는 건 내가 혼이 들어가야만이 명작이 나와. 나도 그림을 그려요. 도자기도 만들어요. 분재도 하고. 내 생각이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요. 생각대로 그림이 나타나, 도자기가 나타나요. 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 흘러나온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박수라고. 귀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작품인데 내 생각과 내 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다, 대학원 박사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 사람의 보이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속을 아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말을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서 내 생각에서 말이 나가는데 그 씨가 먼저 내 몸에 내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받기를 원하면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가게 되면 영국에 가게 되면 다 만나자마자 나이스 투 미치요, 반갑다 이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God bless you 그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근데 신기하게 모세도 그러고 여러분 엘리사, 여호수아 또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고 이수성보다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었다, 축복이 있었다고 걸 믿어 두 손이 그걸 받아들인 자가 복을 받은 걸 믿어 벌써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저 사람의 운명은 그 언어인데, 언어는 예술이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격이 딱 돋보이거나 추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거의가 보면은 부정의 말,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번에 여러분이 보세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다 하니까 모두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자고. 자, 비판을 받지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라. 저주받지 않으려면 저주하지 말라. 복 받으려면 복을 빌라. 똑같아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네가 비판을 많이 하면 저쪽에서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비판하는 걸 TV에서 보는 걸 믿어. 벌써 TV에서 보겠다고. 저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자랑하면 그 상대도 자랑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인간은 상대적인 걸 믿어. 벌써 인간은 상대적인 걸 믿어. 만물도 상대적인 걸 믿어. 두 손이요. 만물을 저주하니까 만물이 나를 저주하고, 만물을 축복하니까 만물이 나를 축복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니까 나를 축복하고, 존경하니까 존경하고, 비판하니까 비판하는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비판해야 네 눈에 티를 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인데도 계속 남을 헐뜯고 저주하고 정죄하니까 그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니까는 나중에 말로가 대통령을 하다가도 오게 들어가고, 장관을 하다가도, 국회의원 하다가도 재벌들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걸 믿어. 벌써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남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여러분 절대 평가를 할지언정, 구분을 할지언정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비판한다. 왜냐하면 틀린 거와 다른 거가 틀린 거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입술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마음대로 뱉었지만 뱉은 게 그대로 나에게 흔들어 눌러 헤아린 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사업을 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동업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조용히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람과 해야만이 행복을 추구하며 잘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세게. 말이 씨가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그 주머니에 말이라는 씨가 나오는데 이 말이 너를 죽이고 살린다. 그 열매를 먹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성경은 생활로 직결되는 비밀의 얘기라고.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에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만이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야. 이게 부메랑 전법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내가 던지면은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시든 가니까 촥 던지면 목표를 맞추면 되돌아와서 나를 치는다고요. 그게 부메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줬느냐? 내가 똥을 줬다 이게야, 저주를 줬다 이게야.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고 예수가 이걸 여러분 깨닫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끝내 내 인생에 피폐하고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09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저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입버릇처럼 저주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버릇처럼 열린 수도꼭지처럼 부정에 말하고 계속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꼬라지가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 목회 40여 년이 되면서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되돌아왔다 이야. 내가 똥을 주니까 저 사람이 안 받아.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주의 종들이 남의 집에 가서 축복해라. 받을 만한 집이면 받고 받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고 얘기하면 너 벌써 되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신방 가든지 축복할 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걸 받아들여야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받아. 안 받아들이면 나에게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사람이란 그래서 자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분이라 이게야. 그러니 저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저 통치권자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했다.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좌총령 500교 몇 자리 가지고 와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는 건 복 있는 말하는 사람의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 있는 말. 이것은 지극히 적은 키가 배를 움직여서 항해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걸 믿어 박사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름다운 예술적인 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친구 삼고 동역자를 삼아야 잘 되죠. 너무 쉽잖아. 저가 만났다면 남을 비판해요. 헐들어요. 남의 나쁜 것만 봐요. 저주해요. 그 사람 잘 보세요. 병 들고 지질이 궁상 떨고 말로가 안 좋고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랬다. 왜? 복이 멀리 떠나갔대.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시니 남을 저주하기를 물맞듯이 해요. 열린 수도꼭지처럼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이게야. 저주가 뼈까지 들어갔다. 왜 뭔지 알아요? 온몸이 쑤시고 되는 꼬라지도 없어요. 뼈까지 암이 전이 된다 이게야. 여러분, 뼈까지 춤을 추는 건 남을 축복해야만 해. 뼈까지 춤을 추고 세상 끝날까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부족함이 없는 걸 박수 치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자문지 하나 보고 자신을 살펴봐요. 네가 어디서 떨어지냐? 네가 남을 저주하길 좋아했잖아. 남이 잘 되는 거 못 봤잖아. 복을 빌지 않을까? 복이 멀리 떠나갔어. 이 진리입니다. 나도 친구들이 많지요. 또 내가 안수한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쫙 나는 일기를 써요. 일기 쓰라고 항상 합니다. 딱 보면은 그 말 안 대로 되더라고. 그런데 또 뭐야? 자기 교인을 저주해요. 그러니 교회가 쓸 수 없지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얘기를 믿어 박수 치라 이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꽃이 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가. 이해하는 자의 복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으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냐면 깨닫는 자가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한양 저주받으라고 나지 쥐가 저주받았어요. 또 자기 아내가 자기 외국 돈 벌어온 거 다 가지고 바람났다고 저주해. 지가 저주받고 암이 걸려가지고 찾아왔어요 나한테. 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원수까지 축복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원수까지. 그러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준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며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맺고 기름같이 뼈에까지 임했다. 누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렸고 그 영광이 들었는데 시기 질투하여 끝내 자기 사위인데 저주하고 쫓아다니다가 저주가 기름같이 임하고 뼈에 사무쳐서 자기 씨가 말라버리고 자기는 잘 걸었고 한날 한시 아들까지 다 죽여버린. 계속 저주하고 쫓아 저주가 덮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축복만 하고 다닌 겁니다. 박수가 축복하고 다닌 겁니다. 박수치고 축복에 축복을 누린 겁니다. 두 손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걸 믿어야 박수가 이 땅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아들이 그 요셉을 저주하고 우물에 갖다 집어넣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려요. 그래도 형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 그런 저주한 게라 자기 형님들 축복하더니 그 당시에 최대 큰 나라의 실세 총리가 된 걸 믿어 박수야 그 앞에 다 무릎 꿇은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그 저주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고요.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럼 저주할 사람은요, 다윗이 사울을 저주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건져고 나라를 보호해주고 말이야. 원수까지 죽여줬는데 자기 죽이려고 저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까지 축복한 걸 믿어요. 박사, 원수까지 죽을 기회가 있는데도 축복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에게 왕권이 넘어온 걸 믿어. 박사, 왕권이 넘었다.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내쫓고 여러분을 괴롭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 믿어. 박수가 축복해야만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여기 다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기도해라. 너를 괴롭힌 자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박수치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잘됐다고 간증을 하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요, 그 사람이 여기 서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잖아요. 설교. 나에게 병을 고침받고 그러고도 내가 이동안 내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얘야, 그러면 안 되노. 은혜도 모르는 게 비참했어요. 내 눈으로 목도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면 누가 하나님의 종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저주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저주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던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면 벌써 다 저주받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저주받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넘겨받은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바울은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6장에도 27절부터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기도하라는 거야. 저주하면 내게 저주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인 걸 믿어. 두 손이야, 만든 자의 말을 들어 멋지게 말로까지 좋은 걸 믿어. 박사, 말로까지 좋은 걸. 이건 세상에서는 이건 안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는 이, 눈은 눈, 저주는 저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가 얘야, 저주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어. 아내가 너 저주하지만 더 좋은 아내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어.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준다는 걸 깨닫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을 해야지. 왜 목회가 안 돼? 왜 사업이 안 돼? 왜 가정이 불안해? 내 인생이 왜 병들어? 네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결과 아니야? 너무나 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나는 망한 자예요. 여러분도 망한 자예요. 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라 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 복이 넓어지는 겁니다. 두 손이요,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박사, 복으로 건강이 오는 겁니다. 두 손이요, 지혜가 오는 겁니다. 박수 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야. 내가 이 밤을 치는 자에게 첫밤 가요. 오른밤 되고 왼밤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아니 여기 때문에 화가 나 딱 친다고 나중에 칼로 찌르고 돌 던지죠. 수욕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 복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저 사람이 때린다고 같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뭐냐, 네가 감정 컨트롤을 잘하라는 거야.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고 얘기하자. 우리 깨달아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너희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얘기야. 왜냐?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들이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 15절부터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며, 내 원수가 줄이거든 저주하지 말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고 갖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굳게 믿으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감히 마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어. 두 손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잠언 17장 13절. 우리 청년에게 서로가 연애하다가 갈라섰어요. 그럼 연애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갈랐을 때도 선으로 갈라서야죠. 나 싫어한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아이에게 했어요. 얘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아.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대통령이 박사고 뭐 석사고 간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평생에 떠나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라고. 박수 치라고. 박수 세게 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그래 너에게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 얘기를 깨닫는 자가 되네. 이건 진리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면. 근데 죽인다라 딱 가서 죽이니까는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2예배에 있는지 3부에 있는지 내가 위로해주고 다 끝내 그는 창문에 떨어져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끝내 그는 옥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데가 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는 거야. 내 돈 떼어먹었다가, 내 돈 안 갚았다가. 저거 막 저주니까 내가 저주가 이만해. 내 사업이 안 되네. 내가 몸에 병드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박씨가 원수까지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박사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 교단에도 수없이 이루어져요. 얘야 그러면 안 돼.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새로운 여자 만나면, 새로운 남자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는 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걸 안 줄까 봐 그를 저주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야. 깨닫는 자는 있어요. 더 좋은 남편 만났어,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직장 가고, 나중에 회사에서 내쫓긴 것도 축복을 했더니 사업가가 된 걸 믿어 벌써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우리는 세상에 교육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은 걸 믿어요. 박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저가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저주가 기름같이 뼈에까지 복이 멀리 떠나갔다.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 좋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야곱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반 가정에 복 받은 걸 믿어요. 박수치고, 요셉이 바로에게 가니까 바로가 복 받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복 받는 걸 믿어요. 박수쳐요. 원수를 축복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남에게 복을 비는 자를 만나야 여러분의 장래가 아름다운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의 언어를 통하여 내면을 보는 게 시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 말이 그의 미래를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요 학력까지 얘기하면 안 봅니다. 이수성 목사 아주 특기에, 우리 목사님은 뭐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이요, 뭐 서울대학이요, 그거 안 봐요. 난 아니 그거구나. 그 무슨 말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가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벌써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내면을 보려면 그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자가 복받고 잘 산다는 거죠.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깨닫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이게야. 여러분, 요셉 같은 자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저주에 저주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의 주인 자기 인정해서 총무직까지 가고 먹고 배우고 공부하고 다 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면서도 자기 형제들이 인신매매단에 팔을 때도 그랬고, 그 여자가 누명을 써서 옥에 집어넣어도 그 가정을 축복했더니 요셉이 최대 낙관 30대의 복을 누렸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서,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자를 따라다니지 마. 저주가 전염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사울에 죽이고 싶을 겁니다. 나도 나를 걸듣고 난리친 사람을 그냥 막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걸 믿어. 벌써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더니 나와 우리 교단이 복받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증거하지 않아. 손을 대는 자마다 병을 고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윗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요셉이 얘기한 걸 믿는 자만 박수쳐 요셉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살아서 설교하잖아. 내 앞에서도 나를 저주하는 걸 들었어요. 나에게 침을 뱉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저주가 임한다. 못 깨닫더라고. 비참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너희 자자손손이 네 집에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사업대 어느 나라 가서 있든지 간에, 어느 집에 있든 간에 그 집에서 그리움의 향기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움의 향기를 남기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요셉을 그리워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다윗을 그리워한 걸 믿어. 박수치고 예수를 그리워한 걸 믿어. 두 손, 이초성 목사를 그리워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난 단 한 번도 저주 안 해요.
나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요 물고기도 기릅니다. 강아지도 기르고 분재도 해요. 우리 홍 집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고기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네가 손을 대는 것보다 네가 축복하는 것보다 그 만물이 들은 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박수치고 땅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여 우양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여 네 사업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수치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여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하나님에게 송축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하지요? 열린 수도꼭지처럼 부정해 말하고 남이나 헐뜯고 비판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왜? 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너에게 기름같이고 뼈에 사무치게 임했구나. 너는 제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들 있을 것이든 이 땅에 여러분이요 70번에 7번도 축복한 걸 믿어요. 박수 70번에 7번도 떠날 때까지 전애들을 축복해서 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그네들은 멸망했지만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하늘과 땅을 받은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라도라라는 영화를 보면 2차 대전에 하와이 가서 비행기가 그냥 항공모함이고 군함을 다 그냥 투신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난 그 자리 가본 사람이에요. 도저히 일본을 도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축복하라 그랬더니 세계 제일 간 나라가 된 걸 믿어. 박사 제일 간 나라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기업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치고 개인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교회도 동일하다는 깨닫게 되면 좋아합니다. 대기업, 내가 아는 대기업, 이거 조그만 기업이 아니에요. 30대 그룹입니다. 아주 막연한 친구처럼 지낸 사람. 그 협력업체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조속 성장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여러 사람들 들었어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망하더라고. 뭐 신문에 떠들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같이 거기서 있다 나와서 회사 차린 사람은 그 협력업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고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선물을 주면 파티를 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걸 믿어. 박사 우리 장로예요. 광주교회 장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 그룹인데 30대 그룹인데 협력업체가 갉아먹은 겁니다. 그걸 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손발이 튼튼해야만이 내 몸이 튼튼한 걸 믿으면 박수치기 하나게. 나를 돕는 자들을 여러분 저주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를 축복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이 축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는 아침마다 내가 거울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추석에 있을지어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해. 자신이 어땠나 봐요. 내 땅 내가 지금은 나도 강아지도 길러요. 그 축복해요. 나한테 오면 쓰다듬어주면서 기도원도 기도원 땅을 내가 축복해. 인천교회도 전국 지구에 다 축복해요. 내가 두 손 들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축복하는 걸 믿으면 박사 축도할 때도 축복. 근데 축복을 하는데도 머리에 손 안 들어가는데 싹 빠져나가. 아니 참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 축복하는 걸 왜 축복?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된 걸 믿어. 박사 감사했다는 걸 믿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의 나 이시대 목사 모든 교단 목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 억울해도 안 입고 더럽고 매십고 치사해도 축복해. 네가 잘 되려면 이 말을 주의 종이 되어내는데 사람의 말로 아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역사한다는 거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물 파는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높은 짐승 나를 잊지 못하 거친 비바를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없이 살기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가며 그러면 만물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만물을 축복합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내 육체를 저주하면서 내 육체에 나쁜 걸 먹어줘봐요. 내 육체가 병들어. 땅에 나쁜 걸 줘봐요. 그 땅에 곡식을 내지 못하지요. 강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독소를 풀어오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복을 어느 정도로 줬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줬다고 얘기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마귀가 저주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은 복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기 위하여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박사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전애들이 죄를 모르고 있으니 용서하시고 축복하소서. 스테반도 돌려 맞으면서 축복해. 하나님이 일어나요. 바울도 보세요. 이 성경에 여러분요, 이 축복이라는 건 아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네가 저주를 심었으니 저주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게 되나니 저주로 가득한 흔들어 눌러. 아까 뭐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저주하고 복이 멀리 떠났어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 그렇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잖아. 예수는 부활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들었고, 바울은 믿음의 전당에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고, 다윗은 그 왕이 되고. 얼마나 멋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 나는 것하여 만족하게 하는 이라야. 저주하는 게 만족하는 사람은 입이 열렸다면 저주하고 난 비판하고 헐떡고, 정죄하니까 정죄하고 비판이 오고 저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선거 때 보면은요, 과관입니다. 정치인들. 난 정치하지 말라래. 그래서 그 정치하면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야. 내가 상대를 높이면 상대도 나를 높여주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상대를 높여주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어야 저주를 많으니까 저주를 먹고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먹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축복을 해. 축복을 먹어야지. 이건 학력이 필요 없어요. 미모가 필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배우고 못 본 게 필요 없어요.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박사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릇 지킬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라는 겁니다. 박사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을. 억울해도 축복하라는 거야.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성질이 급해서. 칼 나간다 총 나간다고. 그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죠. 내가 저를 저주하는데 나를 축복같다는 소리 들어봐요. 나중에 다윗, 사울도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저주하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저주받고 비참하게 죽지만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내가 남을 축복하면 절대 사람을 잃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저주하면 잃어버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도 망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의로운 사람은 생명나무라 살아서 막 열매 맺는다는 거야.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3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거든 의인도 뿌린 대로 걷는데 악인이야 일러 무사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이게. 뿌린 대로 네가 걷는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니까 딴지나 걸고 저주하니까 그게 나에게 임해서 뼈까지 스며들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얘기하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나도 이거 돌아보라. 내가 내 아들 딸을 저주하지 않았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남편을 저주하니까 남편이 떠나가면 거예요. 아내를 저주하니까 아내가 떠나요. 자식이 떠나네. 그게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을 어기면은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폭력을 딱 하고 나면 전자팔찌도 찾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교통법으로 형법, 민법, 상법, 외교법 다 어기는 날이면 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은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는 법을 준 걸 믿어. 박사 남을 축복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인 걸 믿어. 박사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게 시편 23편에 저주받고 쫓아다니면 저주하고 쫓아다니다가 망하고 내가 복받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내가 그를 축복했다. 죽을 기회가 3번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도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 그대로 놔둬요. 3절. 만일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예수 30년 40년에 이번 열린 수도권처럼 나를 계속 아내를 자식을 사업가를 자기 괴로운 자 계속 나는 점점 저다가 말로가 안 좋아. 여러분 시작할 때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끝이 좋아야 돼. 목사도 동일한 걸 믿어요. 장로권자 집사가 동일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대통령을 하고도 말로에 옥에 들어가고 총리를 하고도 국회의원 하고도 장관하고도 장군이 되고 재벌이 있다 옥에 다 들어가서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보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거 계속 말로 저주해. 축복을 한 적 없어요. 그 역사를 돌아보면 다 비참하더라고. 그게 굴러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하지 말라. 섰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뭘 알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내 생각을 접고 주군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면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부활한다는 게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가면 4절에 뭐라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는 안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고 네가 남을 저주하고 네가 남을 멸시한 건 너는 알아.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이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한 걸 믿어. 박사 그대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의 입술부터 차콜로 스스로 찢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말을 잘해 운명이 멋지게 정해야 되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요셉 같으면 저주를 할 텐데 그 가정을 축복하여 약간 30대 국무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실세 총리로 형님들 덕분에 내가 됐어. 나는 저주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예수도 나는 저주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나는 축복해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 지금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경계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를 심어야 포도나무, 무화과를 심어야 무화과 따지, 축복을 심어야 축복이 따지.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이 단물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무엇이니 네 말한 대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 왜 너에게 복을 빌기로 원하는 걸 믿어? 박사, 너에게 복을 빌기로. 그 직장에서 내쫓겼다고 그 직장을 저주하고 나오니까,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하니까 그 사장님이 놀래죠. 뭐 이런 사람이냐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떼먹었어도 그 다 잘 되걸랑가 부세해봐요. 이런 사람이냐고.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놈의 저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방법이 아니고 내 법이 아니고 내가 만난 나를 구속한 예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전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는 걸 우리가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이걸 깨닫아요. 그 말씀이 아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두 손이요, 빨리 잘못 뿌린 건 내가 걷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아요. 내가 걷어야 되는 거 걷어야 돼. 절대 내 입술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갚아주마.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나. 근데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글쎄 오죽하면 여길 때리면 이거 대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목사님 그냥 안 놔둘래요. 그래, 그냥 안 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고 경찰에 끌려가요. 그리고 옥에 들어가요. 영치금 같은 거 내가 넣어줍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원수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원수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법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법을 잘 지켜야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픈 사람 올라와요. 베데스다에 못 가요. 오는 사람마다 병 고친 것처럼 여기 올라오는 자마다 병을 고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왜 들어왔어?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왜? 억울했어. 왜 억울해? 왜 억울해? 너 지금 어디 지고 있어? 네, 억울했어. 이놈아,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어? 몰랐지. 몰랐어? 죽으니까 뭐가 됐어? 귀신 됐어. 그렇지. 얘 누구야 너? 지금 나 5장 6볼 나야 돼. 알았어? 손잡아. 너 몇 놈 들어있어 거기? 다 손을 잡아. 가 이놈아.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이 대렁신아, 울어도 소용없어. 어디 지고 있어 너? 어디? 너? 병을 가져. 잡아. 잡아. 시신아. 가. 이놈. 야, 이 더러운 시신아. 가라 그랬잖아. 잠잠해. 가라니까. 이 귀신아, 예수가 저주했다고. 예수가 저주했어. 가! 암 환자야? 가!
무슨 암이야? 유방암인데 저희 간에 날 봐. 유방암? 아! 이놈! 날 봐! 네가 암을 일으켰잖아. 아! 그 인연이 꼭 인연이 뭐라고? 꼭 이쪽으로 오고 있어. 병만 누구야? 걸려면 몰라. 네가 암을 일으켰잖아. 이게 몰라. 왜 몰라? 몰라. 다 손을 잡고 암의 근원을 가지고 딱! 떠나가. 떠나가라니까. 떠나가. 암을 가지고 갈게. 가지. 갈게. 이제 떠난다. 암의 근원을 가지고 딱!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따라 내가 유방암에서 깨끗함을 받을지다. 어떻게 돼? 남편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 믿음이 네 아내를 구원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서 목욕시키고 감사해. 날 봐. 왜? 왜 그러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런데? 너 이렇게 해놨어. 몰라. 왜 척출?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랬잖아 이놈아. 몰라. 뭘 몰라? 모른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아! 누구야? 몰라. 왜 몰라? 모른다고. 네가 일어났잖아. 모른다고. 왜 몰라 이 더러운 몰라. 귀신아. 왜 몰라? 모른다고. 야, 이 귀신아. 모른다고. 왜? 자, 허리를 놓고 잡어. 다 손을 잡어. 너 다 눈 떠. 손을 잡어.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네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가. 이제 깨끗한 받을 지하다. 와라카라바사 안다라카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랄라바바 알라칼라바바디야 왈라칼라디야 팔라바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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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라칼라바바 알라바바 알라바바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딸아, 방언을 말하고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방언이 와스드르바스드르바스드르바스드리라 아라바스드르바스드리라 바바디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네. 깨끗함 받을지어다. 불러. 내 믿음대로 이제 깨끗해졌어. 불러봐. 부르고 봐. 불러. 네 아버지가 불렀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아버지 불렀잖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불러만 가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축복하신 걸 감사해요. 이 딸의 아버지가 되신 걸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하나님은 감사.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아이가 아버지. 성령에 다시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잖아요. 죄 사함 받은 표적으로 병에서 노임 받았다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뛰어봐, 뛰어 돌아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걸 믿어 박수치고 병을 고쳐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 없고 세계가 여러분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걸 믿어 두 손 위야.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왕권이 있는 걸 믿어 박수. 왕권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는 거 보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22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일에 바쁘면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죠. 세상에도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영원 천국까지 데려가기 원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두 손이가 흑암 속에 은밀한 재물이 보이는 겁니다. 박수자 재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 샘물이 도랑이 되고 도랑이 강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기야. 쉬지 않고 축복의 씨를 뿌리면 나가는 곳마다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두 손으로 그 복이 임하게 주면 초합니다. 다 일어나요. 우리의 첫사랑 힘차게 주여 우리는 지금 왜 사랑이 심어나가나요. 그날의 아픔을 감싸주는 천사랑 어디로 떠나 멀리 사랑지나요.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무식하되면 어때요? 내가 무식 안 하면 되잖아요. 미련하되면 어때요? 내가 미련하지 않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련하게 믿는 거죠. 이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잡고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의 어린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날마다 축복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땅을 축복하기 죄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축복하기 죄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축복하기 죄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축복하기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이 소서가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에게 거울을 보고 축복해요.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내가 예수님의 귀신아 캐라. 내가 그렇다고 무식한 자냐 이게야. 이 말씀은 만구의 진리라는 거 믿는 사람아 박수 쳐요. 머리에 다 손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전애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저 뇌에 이상이 없게 하셨고 두 눈과 귀가 맑게 하셨고 이와 잇몸과 혀가 깨끗하게 하셨고 성대와 후두를 깨끗하게 하셨고 심장과 폐와 간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하셨고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방관이 깨끗하고 복을 누리게 하셨고 뼈마디 아디가 강건하게 하셨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 영혼이 자자같이 범사 자자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을 목격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